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 생활의 고비에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이제 흔히들 그런 생각해요. 예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되겠지. 예수 믿으면 형통하겠지. 근데 실제로 안 그래요. 믿음 생활 해도 인생은 여전히 펴지지도 않을 때도 있고요. 또 하나 믿음 생활 하다가도요. 세상적인 이제 문제가 아니라 믿음 자체적인 고민도 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거보다 예수님 안 믿을 때는 세상적인 고민만 하면 됐는데 이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데 세상적인 고민 플러스 신앙적인 고민 하나가 더 생겼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뭐냐면 신앙은 무거운 취미로다. 그러신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같이 말씀의 성경을 통하여 성령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은 고속도로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강원도 산길 같아요. 곧 높은 산과 깊은 계곡, 비포장과 비탈길이 연이은 백두대간 오지 같아요. 이런 곳에선 혼자 생존하기는 쉽지 않아요. 생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결속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반면에 도시는 그렇지 않잖아요. 도시는 얼마든지 혼자서도 살 수 있어요. 이런 면이 도시하고 이런 산골 시골하고는 많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은 그래서 이 서울 사람들에 비해서 가족애가 강하고요. 향토심이 아주 끈끈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라고 하는 집단전 사고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왜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신앙생활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요. 도시적인 감각으로 도시인적인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 잘 안 커요. 신앙생활은요, 저 강원도 오지 사람들의 그런 산골 사람들과 같은 그런 마인드와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현대교회가 자꾸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왜요? 교회가 내 동네, 내 교회, 우리 공동체라고 하는 의미가 점점 사그라들잖아요. 이사 다니는 곳에 가서 조금 있다가 또 이사 가면 또 가고 이러다 보니까요. 도시인 교회 교인들은 마치 영적인 유목민과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아주 순수하고 따뜻한 믿음이 많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예수님의 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의 교회는요, 물론 물어보나 마나 강원도 산골 오지 그런 사람들과 같아요. 왜요? 갈릴리 사람들이 바로 그 팔레스타인의 변방이에요. 변방 사람들. 그렇게 13명의 예수님을 포함한 변두리 사람들은 늘 함께 했습니다.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다른 측면에서 볼 땐 훈련이 안 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생존도 힘들었어요. 그런 변방의 사람 13명에서 뭘 하겠습니까? 늘 뭉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곧 숙식과 매일매일의 삶을 그 일정을 함께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홀로 독단적인 행동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예수님의 그 13명의 교회의 통제를 받으셨어요. 함께 행동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홍길동처럼 때로는 일지매처럼 여기저기 혼자서 신출귀몰하게 돌아다니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는 늘 갈릴리 성도들과 함께 했던 겁니다. 그런 삶과 그런 교회 행태는요.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에 올라갔을 때까지 쉬지 않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반면에 이보다 먼저 출발한 세례 요한, 그는 달랐어요. 세례 요한은 언제나 홀로였어요. 그의 삶은 너무나 독특하고 독보적이라서요. 누구도 세례 요한을 흉내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오지에서 아주 베어그리스 같아요. 오지에서 단독으로 혈거 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그는 인간의 기본 생활을 포기한 자입니다. 의식주마저 다 야생과 자연에서 취했잖아요. 결혼도 안 했고요. 물론 그를 낳아준 부모와 가정의 품을 떠나서 광야로 나간 겁니다. 저런 그를 누가 이해하겠으며 누가 저런 제 삶을 따라서 흉내내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저런 삶 성경에도 별로 없어요. 성경에도 보면 단기적인 사람은 있어요. 모세, 엘리야 40일 호렙산에서 금식기도할 때 이분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장기간 자기 인생 전체를 통째로 광야에서 홀로 독고다를 산 사람은 성경에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에서요 아주 단연코 빛나는 사람입니다. 그의 청정한 인생과 삶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어요. 아주 독보적인 경지에 올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밤하늘에 홀로 빛나는 별과 같아요. 독야청청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과 결이 다른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하며 그 앞에서는 머리를 숙인 거예요. 고관대적들도 그에게 인생의 길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경청해요. 왜요? 그는 그 시대에 등불과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은 기인이잖아요. 우리 한국식으로 말하면 도사잖아요. 이런 분들 거침이 없어요. 자신이 저렇게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시대 그 사회의 추상이 되었습니다. 가을서리 같이 아주 예리해서요. 누구도 그 앞에서 꼼짝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민초들은 멸광합니다. 그의 무결점 삶과 사이다 같은 질책은 그 시대를 깨우는 경종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 위대한 세례 요한이 인정한 단 한 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처음에 보자마자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는 자신의 무결점을 삶을 살고 수행자의 삶을 여지껏 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일종의 탄식의 고백인 거예요. 자신은 율법을 따라서 율법의 요구를 철저하게 준행하면서 이렇게 처절하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에 솟아오르는 죄 문제 하나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고 하는 아주 절규에 가까운 독백인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바로 율법이 예수님 앞에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항복선언한 것과 똑같아요. 그동안 이 유대인들에게 뭐예요? 율법이 왕노릇했잖아요. 그 왕노릇하던 율법이 왕좌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제 폐위된 겁니다. 이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거서 뭐라 그랬어요? 대제사장 그리고 여러 앞으로 역사에서도 제사장들이 해결하지 못했던 죄 문제를 예수님 해결하시는구나. 저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곧 구약의 마지막 대제사장 세례 요한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과 함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예수라고 죄 문제를 해결할 분으로 인정했고 또 하나 있어요. 세례 요한이 또 하나 여기서 예수님을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예수님을 바로 그리스도로 인정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는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메시아는 보세요. 요한복음 3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이 나는 말한 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자기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냐. 나는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오실 길 예비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이는 보세요. 오히려 역사에 계시된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실에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성경에 있는 이 개념과 당시 유대인들이 받은 충격은 달라요. think 히브리예요. 우리가 2000년 전에 히브리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분들은요. 왜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왕국이 회복될 줄 알았어요. 자들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어요. 지금 모든 자연의 고생 끝날 줄 알았어요. 왜요?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어떤 거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는 자기의 민족의 정체성과 민족의 찬란한 영광을 재현할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니까 놀라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라고 할 때 놀라지 않아요. 왜요? 예수는 죄 문제 해결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죄 문제를요. 율법에서 너무나 지혜롭게 잘 해결했어요. 율법에서 보세요. 율법, 성소, 절기, 제사제도 이런 걸 통해서요. 대제사장과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들 죄 문제를 나름 잘 해결해 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분이 예수야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 이는 예수님일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리스도야 하니까 유대 사회가 막 진동이 온 거예요. 유대 사회가 완전히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이 사람이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면서 자기의 퇴진을 예고하면서 예수님의 다시 데뷔를 시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유대인들은 400년 만에 온 세례 요한을 통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엘리야가 새로 왔다. 역사상 이런 예언자는 요한 엘리야 외에 처음이다. 갖고 아주 난리가 났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자기한테 이제 온 스포트라이트를 전부 다 예수님께로 쫙 향해요.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아인데 그분은 단순한 메시아가 아니라 그분이 할 일까지도 얘기한 거예요. 그분은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보세요.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메시아를 소개했는데 뭐라고 소개했습니까? 한편으로는 잘했지만 한편 잘못한 게 뭐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에 여기서 이제 약점이 나오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바로 심판주로 소개한 거예요. 여러분 봐서 누구한테 전도할 때 보세요. 여러분 전도할 때 두 가지 방법에서 하나는 당신 그렇게 살다 보면 망한다. 이렇게 전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당신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이단들은 전부 다 공포를 주고 전부 다 아픔을 주고 당신 그러면 인생 망해. 그러니까 당신 예수님 믿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접근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근데 세례요한의 방식은 뭐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소개한 것까지 좋았는데요. 그가 아는 지식의 한계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심판주로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심판은 바로 그때 오신 예수님 심판주가 아니라 이후에 예수님이 이 땅에 두 번째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은 바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실 때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은 구원주로 오신 거예요. 구원주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심판주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뭐예요? 자, 바로 잘 믿는 사람. 세례요한은 지금 뭐예요? 지금 이 당시 이 레반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 자예요. 정통 유대교에서도 가장 잘 믿는 자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가장 잘 믿는 자가 세례요한이에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여기 드러나요. 이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 예수님 말이야 너희들을 전부 다 알곡과 쭉정이로 구분하실 분이야. 야, 쭉정이는 절로서 알곡 일로서 그분은 너희들 전부 다 심판하실 거.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잘 믿는 분들, 신앙 연적 오래된 분들, 신앙적인 지식이 풍부한 분들도 이런 실수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두 가지. 하나는 예수님의 관해서 아는 지식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이건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은 바로 누구예요? 세례요한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객관적인 지식이에요.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공부하고 습득하고 여기서 들은 풍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아도 내가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께 십자가로 죽고 다시 살아나는 경험이 없다고 할지라도요. 얼마든지 공부만 하면 컴퓨터 두드려 보면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이 아무리 쌓여있다고 할지라도요. 그것을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바로 두 가지예요. 두 가지를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하나는 바로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요. 내가 공부한 걸 가지고 막 1시간 2시간 설교한다.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과 나와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걸 제자도라고 해요. 예수님과 내가 제자도의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그는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을 어떻게 됐어요? 오늘 이제 모여라. 자, 오늘 과목은 오늘 전도하기다. 전도 가르치고 자, 집에 들어가 밥 먹고 자, 내일 다시 와.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12명을 데리고 다니면서요. 3년 동안 계속 같이 자고 같이 먹고 같이 뒹굴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모든 몸을 다 받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제자니까. 목자와 양이니까 같이 함께 뒹굴고 산 거예요. 그래야 그게 예수님을 경험하는 이게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제자는 예수님을 그런 심판주야. 그건 세례요한의 지식이고 이들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제자로 살아간 분들은 전부 다 나중에 예수님을 너희들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이 얘기해요. 예수님은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왕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말씀을 지니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6장 68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보세요. 다르잖아요. 이 고백은 어디서 나왔어요? 공부하고 습득해서 나온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예수님과 내가 한 거 뒹구고 살아보니까 예수님이 저런 분이시네 아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만 얘기할 뿐이에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공부하면 다 하고 책 보면 누구나 다 하지. 그거 왜 못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 예수님이 나를 잡아주며 그 예수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줬던 그 놀라우신 중생의 체험, 이런 게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경험하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늘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녀요. 어떻게 해요? 가서 목자와 양처럼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보세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잖아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잖아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지식과 너무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으면 난 구원받았어. 여긴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듣고 예수님을 졸졸졸 따라다니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랬어요. 보세요. 이거 무슨 말이냐? 조건은 아니고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예수님과 함께 거한다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나 십자가를 통과했으니까 이제 졸업했어. 나는 이제 내 세상 나가서 살면 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는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뭐예요? 십자가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메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십자가를 버리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늘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목자와 양의 관계고 스승과 제자의 관계, 제자도입니다. 자, 또 예수님을 아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우리와 바로 아까 목자와 양이라 그랬어요. 제자도라 그랬어요. 또 그럼 인격적인 관계에서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말이에요. 교회에서 특별히 그런 말 많이 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뭐냐면요, 우리가 지식 또 감정 느끼는 거, 그다음에 의지, 이걸 함께 이제 인격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서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안 만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보세요. 어떤 분은 막 갑자기 불을 받았어요. 불을 받아 뜨거운 막 감정이 막 뜨겁게 막 올라요. 뭐 어쩔 줄 몰랐어요. 그럼 그렇게 감정적으로 막 이제 막 오고 뜨겁게 됐으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요, 바로 그거는 인격 중에서 감정적인 부분만 오늘 아주 거기서 은혜 받은 거잖아요. 그럼 그런 분은 반드시 지식의 분야로 나아가야 되고요. 지식의 분야 말씀을 들어가야 되고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행동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만 뜨거우면 뭐예요? 이게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특별히 요즘 현대교회의 많은 문제가 뭐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요? 인격 중에서 지식적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적으로만 알아요. 지적으로만 알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건 인격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미안합니다. 인격적으로 알면요, 예수님을 내가 지성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돼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뜨거움에 의해서 내가 행동하게 돼요. 행동하는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닌 거예요. 잘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에서 나타나는 결함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만난 것만 자꾸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났으면 오늘 인격적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 우리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내가 사람이라고는 인격으로 살아가지, 내가 개와 고양이와 짐승의 인격으로 살아가지 않잖아요. 분명히 사람의 인격으로 살아가야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과 내가 계속 지정의에서 계속 교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해요. 주님, 제게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 교회 문제는 제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제가 은혜가 부족하고 제가 문제입니다. 기도해요. 그러면서 주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되 제게 지성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제 감정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제 행동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어느 부분 하나라도 결여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머리로만 주님을 알게 막 매일매일 알고 행동하는
떨어지는 이런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또 기도한 막 또 예수님 없이 지식은 하나도 없이 늘 행동만 하는 이런 사람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왜? 신앙은 균형인 거예요. 자, 인격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는요, 뭐예요? 바로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가진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영적인 존재. 자, 좀 어렵지만 요건 드리세요. 영적인 존재는 우리가 영적인 존재는 뭐가 영적인 존재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원숭이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원숭이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금 여기 태어난 분이 어디 있어요? 한 분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자꾸만 원숭이를 갖다 놓는 거예요. 그 유인원과 우리 인간이 뭐가 달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얼마 전에 제임스 그 구달이라는 여자는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털없는 원숭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하나가 죽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구달이 죽었다? 그러면 털없는 원숭이 하나 죽었다. 이런 식인 거예요. 우리가 전혀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것이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영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인격적인 존재는 반드시 영적인 존재지만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인격적인 존재가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영적인 존재는 반드시 인격적인 특성을 다 가져요. 같지만 인격적인 존재가 꼭 영적인 특성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 근데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게 굉장히 쉽지 않아요. 제가 이건 좀 건너뛰기 이게 어려워서 제가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인간은 보세요. 이렇게 인격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 이 두 가지 존재라는 걸 제가 눈을 떠야 돼요. 인격적인 존재라고 밤낮 인격적인 존재는 세상 모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다 인격적인 존재라고 얘기해요. 그분들도 보세요. 인격의 도회를 하잖아요. 인격의 수양을 하잖아요. 얼마나 인격적으로 말하고 인격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을 존중하고 대합니까? 많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인격적이긴 하지만 그들은 영적이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차이가 나는,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나한테 잘해준다 할지라도 그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분들의 인격은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돼. 이 영분별이에요. 이 영분별 하지 못하면요, 그냥 헷갈려 넘어가요. 저분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은 인격적인 존재 중에서도 바로 영적인 존재임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 근데 세례 요한이 보세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얘기해 놓고요. 세례 요한이 지금 큰 시험에 걸렸어요. 세례 요한이 왜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다 메시아라고 소개했고 보세요. 근데 그는 뭐라고요? 심판주로 소개했잖아요. 심판주로 소개하고 또 하나 세례 요한이 잘못한 게 또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실수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바로 복음을 모르니까, 복음은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복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복음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것을 얘기하다는데 세례 요한은 계속 심판을 얘기하다 보니까 심판을 하면 다 죽일 놈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판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허물만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그게 안 되고 너는 이게 잘못됐고, 이런 습관이 계속 붙어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바로 어느 왕의 치부까지 막 건드리는 거예요. 정치적인 문제에 세례 요한이 결부된 거예요. 그 세례 요한이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감옥에 투옥됐어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그렇게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적이 최고다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한 번도 세례 요한을 신방 가지 않았어요. 섭섭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했고 예수님을 이렇게 내가 얘기했는데 왜 나한테 신방 한 번 안 오지? 그러니까 섭섭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저럴 수가 있나 도대체. 진짜 너무하시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기다리다 안 돼갖고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매기에게서 보내는 거예요. 자, 좀 물어봐 좀. 뭘 물어봐요? 오실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한번 좀 물어봐라.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께 물어봐. 예수님, 우리 세례요한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메시아가 선생님 맞습니까? 세례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그리스도가 당신 맞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보세요. 세례요한은 그렇게 누가 볼 때는 굉장히 은혜스러운 사람이고 그렇게 뛰어난 신앙인이었지만 결국 그가 가진 신앙의 한계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많았지만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는 예수님을 따라서 직접 자기가 제자의 삶을 안 살았잖아요. 그냥 자기가 아는 지식분에서 움직인 거예요. 참. 그래서 그는 뭐라 그래요? 예수께 여짜도 오실 기회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하니까. 보세요. 이게 지금 신앙의 고비인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들이 어떤 지금 나는 주의를 한다고 하다가도 그 일에 부딪힐 때 이런 고민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주의 정도들 똑같아요.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 똑같아요. 주의 일을 막 하다가요. 주의 일을 막 열심히 해나가다가 어떤 이런 신앙적인 딱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요. 그럴 때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주님, 이게 뭐야?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 이게 뭐예요? 왜 이렇게 주머니는 이렇게 비어 있고 왜 이렇게 몸은 아프고 왜 이렇게 목회 열매는 없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지금? 이런 거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비껴나갈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고비가 올 때, 이런 영적인 고비가 올 때 어떻게 비껴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자, 예수님 결과적으로 오늘 5절 6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의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네.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이것 때문에 왔다. 이건 뭐예요? 이게 심판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세례요한은 여지껏 예수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심판한다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는 심판하러 온 게 아니야. 나는 노아의 심판 이후로 지금까지 이 심판받고 있는 이 사람들을 나는 구원하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하러 오신 거지 어디 심판하러 온 겁니까? 이게 지금 자기 지식의 한계에 지금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세상에 미련한 자 저처럼, 세상에 약한 자, 세상에 천한 자 저처럼, 세상에 멸시받는 자 저 같은 자, 이런 자 찾아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잘나신 분들은요, 예수님 인정하기 힘들어요. 설령 예수님 인정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예수님에 관한 지식, 예수님에 알아서 일부분만 딱 그거 받아요. 그리고는 자기 마음 안 움직여요. 참. 이렇게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 강단을 통해서 계속 여러분을 외치는 건 그겁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을 제가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요. 그건 얘기하면요 죽은 지식 되고요. 결국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님을 알기로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어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그 말씀 하자라고 마칠게요. 영생은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보세요. 영생의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내가 내 인격적으로 내가 아까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경험할 때 어떻게 해요? 지식적으로 경험하고 정서적으로 경험하고 의지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에, 이 성탄절 아침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우리가요 올바른 신앙길 걸어야 돼요.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변형된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신앙이 잘못 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돼요? 내가 아는 지식이 항상 부족할 수 있다. 내가 아는 여러 가지 성경관이 모자랄 수 있다. 이거 인정하셔야 돼요. 무조건 자기가 도대체 여기저기서 얻은 성경적인 지식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게 복음처럼 얘기해요. 엉터리들이 너무 많아요. 저는요, 제가 아는 성경적인 지식이라도 잘못될 수 있다라고 늘 가정하고 제가 늘 공부하고 책을 보고 늘 연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잘못된 것은 바꿔야 돼요. 그런데 평신도 입장에서 조금 여기서 공부도 제대로 안 하는 분들이요, 너무너무 자기 지식에 충만해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지금 요즘은 어떻게 됐습니까? AI가 지금 나와가지고 AI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요. 지금 AI로 인해서 제일 지금 환영하는 분들이 어디예요? 목사님들이에요. 여러분 모르시지만. 목사님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요, AI 5개를 툴을 이용해서요, 설교 뽑아내요. 그 뽑은 걸 가지고 설교 믹스해서 설교 또 뽑고 해가지고 설교 원문 보면 환상적인 설교가 나와요. 근데 그건 뭐예요? AI가 예수님을 경험한 자입니까? AI가 예수님을 압니까? AI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 얘기해요. 그렇게 설교 뽑아놓고 기도하면 되지.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의 죄성이 그거 뽑아놓고 남는 시간 기도하게 합니까? 먹고 마시고 노는 데 신경 쓰게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앞으로 여러분 교회도 선정 잘 하셔야 돼요. 목회자 잘 보셔야 돼요. 설교 잘한다고 여러분 모든 게 능사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저 말씀을 준비하면 자기가 진짜 피었다는 눈물을 흘리는가? 인격적으로 주님과 함께
계속 씨름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라고 피투성이가 되어 살아가는가?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무슨 말씀이 좀 유료하고 뭐 지식적이 많다고 다 망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오늘 이 성탄절 아침에 왜 주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오신 것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셨고, 내게 예수님과 우리가 인격적으로 같이 함께 살자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영적인 지식에 눈을 뜨는 성탄절 아침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권한 지식은 너무나도 차고 넘칩니다. 우리 손 안에 들어있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말만 물어보면 설교 한 편이 뚝딱 나오고 성경적인 지식이 너무너무 유려하게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도대체 우리의 영혼을 책임집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려냅니까?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런 영적으로 사악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은 예수님의 관한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경험하며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리며 그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잡아주고 대해서 통곡하며 회개하고 자복하는 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오늘 세례 요한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교만한 세례 요한처럼 살다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나중에 허탈하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이런 신앙적인 확신 없이 그렇게 헤매지 않게 도와주시고, 늦더라도 한 발 한 발 차곡차곡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나가는 모든 우리 은혜빛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